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1517년 이맘때쯤에 10월 31일 날 독일의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그 로마 교황청의 부패에 맞서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95개의 조항, 1번부터 95번까지 된 그 조항의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의 그 정문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다음에 프랑스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장로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은 그 후로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유럽 전체의 종교 개혁에 아주 큰 영향을 줬습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어느 정도 몇 번 들어본 그런 사람들 말고도 그 당시 유럽에는 교회의 신앙을 새롭게 하려는 참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웠던 것은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목회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로마 교황청을 비롯해서 늘 이 개혁가들은 반대자들의 그런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루터가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게 507년이 지났다고 그러잖아요. 약 500년이나 흘렀던 일인데, 그리고 또 그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오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왜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개혁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그 유산을 되새기는 걸까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교개혁의 전체 역사를 들려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한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그들의 신학 사상을 소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그들의 그 사상이 깊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아주 중요한 딱 한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 개혁가들이 이 한 가지는 꼭 지키려고 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아주 거대한 로마 그 교황청에 맞서가지고 그 가톨릭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뒤집어 엎고 개혁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열어 제치고 그러기 위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별로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속한 나라에서, 그리고 또 그들이 있는 작은 도시에서, 또 그들이 섬기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매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뭘 원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지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마틴 루터의 개혁이 그냥 반박문 붙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삶 자체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그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3년 후에 1520년에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아주 짧은 그런 그 논문을 썼습니다. 그 글을 당시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에게 헌정을 합니다. 거기서 루터는 교황 자신이 아주 나쁘고 참 그 사탄의 수괴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황을 걱정해 주면서 교황의 주변에서 아첨을 하고 그 교황청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려는 그 아첨꾼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루터가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에서
주장한 핵심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 전적으로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자유롭지만 예속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주장하는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장했는데요. 자유라는 말은 참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게 11월 5일,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때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도 이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어떤 당이 권력을 차지하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치 체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옹호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뭐 이렇게 쓰는데 사실 자유하고 민주하고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그 뜻을 알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딱 두 단어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진리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와 자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공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큰 명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면 가을의 추수를 마치고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사람들은 바깥에다가 텐트를 쳐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을 7일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 그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숫꽃이라고 불리는 절기였는데 이 금년의 추수감사절이 그 유대인들의 이 초막절이 사실 지난주였어요.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가 금년의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명절에 예수님이 올라온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이제 논쟁이 심해지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를 붙잡으려고 하고 그를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의 마지막 7번째 날에 사람들 앞에 서서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선포하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또 선포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말씀들을 다 하나로 하면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데 그 믿었던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었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마치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았어요. 자신의 작은 이익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유대인들에게 한 번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항상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그런 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죠. 말씀을 듣고 싹이 나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지만 해가 돋은 후에 해가 뜨거워지니까 타서 그냥 뿌리가 없어져서 말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얕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 안에 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계속해서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또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3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유일한 목표이고 또 종교개혁자들 모든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다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꿀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런 자랑거리가 그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일까입니까? 그 사람들이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약 600년 정도의 600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 이스라엘은 자기의 나라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의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강대국 때문에 종이 된 것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종으로서 살았잖아요. 항상 율법 규정 하나하나에만 얽매이고 그 율법 규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핵심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종이었고 정치적으로도 종이었는데 어떻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그 밤중에 찾아왔던 유대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묻는 것과 참 비슷하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사옵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거듭남,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알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요한복음 8장에서 물어보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자기들의 진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껍데기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려고 발버둥치고 너희가 스스로 많은 행동을 통해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항상 그에게 붙어 있어서 가지가 될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의 헌법과 또 우리 교회의 내규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될 공식 명칭으로는 직제사역자, 일을 맡아서 섬기는 그런 사역자인 집사와 또 사역 장로를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장로교회 헌법에는 교회의 사역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할 때 이 구절을 항상 깊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그리스도만이 홀로 그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새 창조를 확립하시고 확장하시기 위해, 저는 이 말이 참 좋은데요, 남자들과 여자들의 사역을 통해 그의 권위를 행사하신다.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미국 장로교회 직제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자유케 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받은 그런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장로교인들이 계속해서 외치는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개혁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나는 옳고 저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단은 잘못됐으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한번 받아들였다가 다시 율법주의의 거짓된 신앙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참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껌딱지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껌딱지가 별로 없는데, 예전에 우리가 참 수십 년 전 한국에서 살 때는 보도블록마다 왜 그렇게 껌딱지가 많이 붙어 있는지, 바로 그게 우리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떼고 벗겨지려고 해도 잘 떨어지지 않는 그 껌딱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사람의 발길에 채이고 시간이 지나서 점점 색깔이 변해도 계속해서 그 길에 딱 붙어있는 껌딱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연합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그 안에서 서로 교통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 안에서 함께 교통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함께 섬기는 사람이고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앞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미래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따르고 오직 은혜로만 살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만을 외쳤습니다. 그들을 미혹시키고 또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세력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외쳤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복잡하게 변해가고 우리를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또 마음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